안녕하십니까, 변화국어입니다. 오늘은 2026학년도 수능특강문학 고전사문 첫 번째 작품인 작자미상의 남백월, 이성, 노힐, 부득과 달달박박 작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이 좀 특이하죠? 남백월, 즉 백월산의 남쪽에 있었던 노힐, 부득 그리고 달달박박이라고 하는 인물이 어떻게 성불을 하게 되는지에 따른 전설입니다. 우리 전설, 설화 한 번쯤은 들어봤을 텐데 이 작품은 유명한 승려전 이련 스님께서 작성한 역사서, 즉 삼국유사에 실려있는 작품입니다. 우리 삼국유사의 대표적인 또 하나의 이야기가 단군신화잖아요. 즉 단군신화, 우리의 뿌리가 단군 할아버지다 라는 것을 우리가 막 과학적으로 증명하고 분석하고 그러진 않죠. 하나의 이야기, 하나의 서사로 받아들이듯이 이 이야기 동안 과학적으로 팩트야 맞아? 이게 아니라요. 이러한 서사적인 흐름이 있구나. 요걸 중심적으로 공부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설화 중에 전설의 특징이 묻어나 있는 이 노일부득과 달달박박 첫 번째 부분부터 같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산의 동남쪽, 즉 이 산은 제목의 의미에 따라서요. 앞부분 설명드렸어요. 남백월의 백월, 즉 백월산에 동남쪽 3,000보쯤 되는 곳에 선천촌이 있는데 하는 구체적인 지명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선천촌이라고 하는 것은요, 구체적 공간 배경이고요. 실제 있는 실제 지명을 활용하면서 이 전설의 특징을 보여준다라는 것이 첫 번째 문장의 특징이겠죠. 자, 그 마을에 두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중심 대상 갑니다. 한 사람은 노힐, 부득으로 이름 나오고요. 동그라미 칠게요. 아버지의 이름은 월장이고 어머니의 이름은 미승이었다라고 하는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의 구체적인 이름, 즉 인물에 대한 정보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죠? 인물에 대한 정보를 제시하고 있네요. 부모님의 성함이요. 그 다음 또 한 사람은 역시나 달달박박이라고 제목에 나와 있는 것처럼 중심인물, 또 아버지의 이름은 수범이고 어머니의 이름은 범마였다라고 하는 인물의 정보 제시 동일하게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실제 있었던 사람처럼 우리는 이야기를 받아들인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저 몰입감을 주죠. 자, 그 다음 이들은 풍채와 골격이 평범하지 않고 속세를 벗어난 높은 사상이 있어 서로 벗이 되어서 사이좋게 지냈다라고 합니다. 자, 먼저요. 이 두 인물의 캐릭터가 심상치 않습니다. 어떤 캐릭터요? 중요하니까 좀 체크 좀 할게요. 우리 풍채와 골격이 있어 평범하지 않는다. 그리고 속세를 벗어난 높은 사상이 있습니다. 요걸 통해서 우리는 전설의 특징 중에 이 주인공들이요, 비범한 인물이다. 주인공들의 비범한 캐릭터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네. 자, 그래서 우리 첫 번째 문단까지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요. 전설의 특징 한 번만 좀 간단하게 정리할게요. 우리 전설은 설화라고 하는 거대한, 틀의 종류도 있죠. 그래서 이 작품은 여기 중에서 전설의 특징인데요. 이 전설 말고도 우리는 단군 신화처럼 신화, 어떠한 흥미로운 이야기를 담고 있는 민단, 이렇게 세 가지가 총 설화라고 지칭을 합니다. 자, 그 중에서 우리는 지금 전설의 특징을 공부하고 있는데요. 이 전설의 특징의 첫 번째가 바로 지금 나온 것처럼 굉장히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그런 공간, 배경을 지칭한다. 시간도 뒤에 나올 거고요. 공간도 나올 겁니다. 두 번째,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요. 주인공이 비범한 인물로 그려집니다. 주인공들의 비범함을 보여주는 비범한 인물.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크게 전설의 특징 지금 점검했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우리가 좀 정리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높은 사상이 있어가지고 서로 벗이 되어서 사이좋게 지냈다라고 하는 거니까 중심 인물이 한 명이 아니라 두 명이잖아요. 그리고 속세를 벗어난 이때의 높은 사상이라고 얘기해 주는 거는 이때의 불교 사상을 얘기해요.
자, 그러니까 이 돌을 닦는다라고 하는 이 서로 벗이 되어서 돌을 닦는다라고 하는 요 포인트. 그래서 얘는 돌을 함께 친구와 닦는다라고 하는 이야기. 즉 도반서사라고 하는 걸 먼저 또 정리하고 갈게요. 도반서사. 도반서사라고 하는 것도요. 한쪽에다가 바로 한번 메모 좀 할게요. 도반서사. 도반이라고 하는 명칭부터 정리. 도반이라고 하는 건 같이 벗이 되어서요. 함께 돌을 닦는 그러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불교에서 함께 돌을 닦는 그런 이야기를 도반사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도반사상의 첫 번째 부분이 나오겠죠? 총 3가지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 두 사람이 벗이 되어 있는 부분. 그리고 함께 두 번째는 동반 수행을 할 거예요. 뒷부분에 바로 쓸게요. 그래서 같이 돌을 닦을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부분 스포하면 이 두 사람은 성불, 즉 도의 경지에 오르게 됩니다. 그것을 입적이라고 합니다. 까지 이 도반서사의 흐름을 이제 표시를 할 겁니다. 서로 벗이 되어서 사이좋게 지냈다, 벗이 되었다. 이게 도반서사의 첫 번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크게 어려운 거 없죠, 여러분? 네, 두 사람의 특징까지도 각각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부분 가볼게요. 20살이 되자 마을 동북쪽 고개 밖에 법적방으로가 의지하여 머리를 깎고 승려가 되었다라고 얘기하네요. 자, 그러니까 두 사람은요 모두 승려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자, 이 승려가 되었다라고 하니까 지금 여기에서 나타난 동반 수행이 되겠네요. 동반 수행. 승려가 되고 있습니다. 그쵸? 자, 그리고 구체적인 공간도 역시나 나옵니다. 일치불일치 때문에 법적방이라고 하는 공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도 여러분이 꼭 본문을 확인하고 체크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 얼마 후에 서남쪽 치산촌 법종곡의 승도촌에 있는 오래된 절이 머물며 수행할 만한 말을 듣고는 함께 가서 대불전, 소불전이라는 두 마을에 각각 살았대요. 자, 우선 어떤 소식을 듣느냐면요. 서남쪽 역시나 치산쪽 법종곡 승도촌에 있는 오래된 절이, 즉 구체적인 지명 나오네요. 구체적인 공간 추가적으로 당연하지만 쓸게요. 우리 여기 승도촌, 치사촌 요거 있죠? 네, 앞에서 선전촌 발음이 안 돼. 선천촌 여기 부분하고 이 치산촌, 승도촌 좀 구별을 해줬으면 좋겠고요. 그 부분에서 오래된 절에서 수양할 만한 이야기를 듣고 함께 가서 이제 수행을 하게 됩니다. 오케이? 수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도 일치불일치 때문에요. 이 대불전에 누가 수행하고 소불전에 누가 수행을 하는지를 각각 알아주셔야 되는데 차례대로 해주시면 됩니다. 부득이와 노일부득이요. 그 다음에 박박이, 달달박박이 수행하는 공간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노일부득은요. 회진암 또는 양사에 머물렀고요. 노일부분은 무득은 회진암 또는 양사에 머물렀고 달달박박은 유리광사에 머물렀는데 그들 모두 처자를 데리고 살면서 생계를 꾸리는 일을 하며 서로 오갔다 이겁니다. 자, 먼저 각각 이 수행하는 공간, 돌을 닦는 공간이 달라요.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 부분은 수행 공간이 다르다. 그리고 거기에서 물리적 거리라고 수능특강에서 많이 표현하죠. 물리적 거리가 있다는 것을 여기서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내용 파악 더. 그들 처자를 데리고 간대요. 자, 여러분, 스님.
제대로 된 우리 스님께서는 처자식 없습니다. 결혼하시지 않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처자식을 모두 다 데리고, 그러니까 가족에 대한 것은 포기하지 못해요. 수행을 하고 싶으면서 욕심이죠. 생계를 꾸리는 일, 또 그리고 거기에서 뭔가 스님들이 막 일을 하고 있지 않아, 막 투잡 쓰리잡 안 하잖아요. 근데 생계를 꾸리는 일을 하면서 서로 오갔으니까 이 사람들은 제대로 이제 속세를 떠나지 못하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그래서 여기 중요한 부분들 체크 좀 할게요. 둘 다 속세를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이죠. 벗어나지 못함. 속세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중요합니다. 일치불일치 때문에요. 자, 그러면 우리 시험 문제는 또 어떻게 나오냐면, 첫 번째는 지금 나오는 설화의 특징, 그리고 도반서사의 특징, 요거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일치불일치, 뭐 나오겠습니까? 두 사람이니까, 네, 막 두 사람 섞겠죠. 정보 섞겠죠. 그래서 각각의 정보들 우리 차례대로 적어 줄게요. 우선 설화의 특징 뒤에 부분에서 어차피 나오니까 한꺼번에 깔끔하게 정리하고 밑에다가 이어서 쓸 건데요. 전설의 특징에서는 이제 뒤에서 비범한 뿐만 아니라 되게 신비로운 상황들이 펼쳐질 거예요. 비현실성. 뒤에 굉장히 신비롭고 환상적인, 전기성하고 똑같은 말이죠. 이런 일이 펼쳐질 거고요. 주인공들의 비범한 통해서 비현실적인 인물, 요 전설, 그리고 구체적인 증거물이 있을 겁니다. 이 구체적인 증거물은 여기에서 절이 될 텐데요. 사찰이 될 거고요. 이러한 전설의 특징 이제 본문을 살펴보면서 또 한 번씩 강조 드릴게요. 네, 여기까지 정리한 이유는 두 사람의 정보를 정리하면서 들어가려고요. 자, 인물의 특징 두 사람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름 특이해요. 노힐부드. 입에 좀 붙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눈에 좀 익혔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달다리 박박이. 네, 달다리 박박이. 달달이 박박. 각각의 키워드 정리하면서 가겠습니다. 네, 부모님 이름부터 갈까요? 월장, 미승. 그죠? 월장, 미승. 자, 그리고 달다리 박박이, 달다리 박박, 수범. 그리고 범마. 본문 찾으면 되겠지만 여러분, 네, 하면서 좀 익숙하게 바로 읽어봅시다. 자, 그 다음에 이 두 사람 공통점은 서로 돌을 닦는 인물들이에요. 벗이죠? 친구예요. 자, 그리고 둘 다 승려가 됩니다. 그리고 둘 다 속세를 버지르지 못해요. 차이점 바로 가면 노일부득은 대불전에서, 그리고 회진암 양사, 에 머물고요. 그 다음에 달달박박은 유리광사. 소불전 먼저 쓸게요. 네, 소불전, 유리광사. 낯선 표현들 많이 나오지만 절 이름이다 생각해 주시고 공간적인 배경이다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요거를 자꾸 이렇게 헷갈리게 내고요. 바꿔서 내기 때문에 지금 정리하면서 들어가는 겁니다. 네, 그 다음 가볼게요. 자, 둘 다 이제 속세를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도 정신을 수양하며 속세를 떠날 생각을 잠시도 버리지 않았대요. 자, 그러니까 정신을 수양해. 근데 속세를 떠날 생각은 버리지도 않았대. 그러니까 욕심이 굉장히 많은 거죠. 욕심을 내려놓지 못하는 두 사람 공통점인 상황 보여주고 있습니다. 되겠죠? 네, 정신을 수양하면서 돌을 닦는가? 돌을 닦는 거. 근데 속세를 떠날 생각을 잠시도 버리지 않았으니까 아직 집착이 있는 거예요. 그들은 몸과 세상살이의 무상함을 보고는 서로 말을 하였습니다. 자, 그래서 무상감은 여러분 알다시피요, 무상, 덧없음을 얘기해 주는 거죠.
얘기합니다. 서로 어떻게 얘기하는지 봅시다. 기름진 땅과 풍년에 든 해가 참으로 좋긴 하지만 옷과 음식이 마음대로 생기고 절로 배부르고 따뜻함을 얻는 것만 못하며 부녀와 집이 좋긴 하지만 연지화장에서 여러 부처와 앵무새 공작을 함께 즐기는 것만 못하다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의 시험 포인트는 뭐냐면 무엇이 속세를 의미하고 무엇이 이제 수양의 자세, 돌을 닦는 건지를 구별을 해줘야 됩니다, 여러분. 자, 그러니까 첫 번째 부분에선 기름진 땅, 풍년 든 해, 요거는 네, 부정적인. 참으로 좋긴 한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선 속세의 풍요죠. 자, 근데 속세의 정신적인 풍요가 아니라 어떤 거요? 물질적인 풍요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질적 풍요. 이게 참으로 좋긴 한데요. 그러니까 욕망, 인간적인 욕망인 거죠. 만족을 시켜줘요. 그런데 옷과 음식이 마음대로 생기고 절로 따뜻함을 얻는 거? 이거 뭐냐면 정말 사람이 수양을 하고 돌을 닦으면 경지에 오른다고 하잖아요. 무언가를 다 초월하고요. 집착하지 않는 자세. 그러니까 마음속에서는 옷과 음식이 막 계속 저절로 생겨요. 그러니까 부족함을 모르는 거예요. 도의 정신적인 경지에 도달했으니까 절로 배부르고 따뜻함. 그러니까 배고픔도 모르고 그냥 계속 배부르고 만족하는 거예요. 초월했으니까요. 자, 그러니까 요 상황은 돌을 닦는 수도자의 정신적 풍요를 얘기하는 거죠. 대조적인 거죠. 그리고 부녀와 집이 좋긴 하지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부녀와 집, 아녀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 처자식 있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집, 속세에 터전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속세의 인연, 역시나 물질, 이런 것들 좋기는 하지만요. 연지화장에서 여러 부처와 함께 즐기는 것, 여러 부처와 즐긴다라고 하는 거니까 여기에서도 이제 수도자의 정신적인 풍요들을 의미하겠죠. 정신적 즐거움 얘기하겠죠. 이걸 비교하면서 급이 안 된다. 대조적인 표현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 속세의 즐거움과 수양의 즐거움이 대조적으로 대비적으로 나타내주는 부분들이 나옵니다. 서로 말하는 부분이요. 계속 더구나 불교를 배우면 부처가 되어야 하고 참된 마음을 닦으면 반드시 진리를 얻어야 한다. 우리가 해야 되는 일, 즉 우리 부득이와 박박이가 해야 되는 일을 본인들이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궁극적인 목표가 나와요. 궁극적 목표. 불교에 귀의했을 때 수양에 어떻게 수행에 궁극적 목표, 뭐가 도달해야 되는지를 점검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불교를 배우면 목적은 다시 한번 부처가 되어야 되고요. 성불을 해서 경지에 올라야 되고 참된 마음을 닦으면서, 즉 여기서는 뭐 득도 혹은 성불 이 목표, 그리고 참된 마음을 닦으면서 이거는 수행, 수양, 반드시 진리를 얻어야 된다라고 하는 우리 불교의 진리, 궁극적인 다시 한번 목표 쓸게요. 계속 지금 우리가 이미 머리를 깎고 승려가 되었으니 속세의 얽매인 것을 벗어버리고 무상의 도를 이루는 것은 당연한 노릇이거늘 어찌 계속 티끌 같은 세상에 파묻혀 세속의 무리들과 함께 지내려 하는가라고 스스로를 돌아보고 있네요. 우선 현재의 처지, 이들의 상황 중요합니다. 현재 상황 제시하는 거. 조심해야 되는 건 이 대화를 한 후에 승려가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미 앞에서 머리를 깎고 승려가 됐다라고 얘기했죠. 근데 진정한 승려가 안 된 거죠. 왜요? 처자식도를 다 됐고 생기를 계속 유지하고 있으니까. 속세를 벗어난 진정한 승려가 안 됐지만 이미 현재는 승려가 된 겁니다.
알겠죠? 일치불일치 조심해 주시고요. 시기에 따라서 승려가 되냐 안 되냐 이런 것들 물어볼 수 있어요. 충분히. 속세에 얽매인 것을 벗어버리고 역시나 속세에 얽매인 것 무상의 도를 이루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상의 도를 이루는 것 이게 역시나 수행의 목표다라고 볼 수 있어요. 도를 이루는 것. 어찌 계속 티끌 같은 세상 역시나 속세요. 파묻혀 세속의 무리들과 함께 지내려 하는가 하면서 속세를 이제 거부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네요. 네, 자 그래서 이 자신을 돌아보면서 서로 성찰하고 반성하죠. 그래서 속세를 벗어나고자 하고요. 그리고 진정한 수행을 다짐하려고 합니다. 우리 정신 차리고 제대로 된 승려하자라고 서로가 얘기하고 있는 장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려운 부분들 없고요. 각각의 태도가 아니라 상황이 아니라 이게 두 사람의 공통점이기 때문에 이 정도만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이들은 드디어 인간 세상을 버리고 깊은 산골로 숨으려 하였다. 표현 조심하시고 숨으려 하였다. 숨었다가 아니라 숨으려 하였다. 그러도록 노력한다라는 거죠. 알겠죠? 그러려고 지금 결심하고 다짐한 부분이에요. 오케이? 볼게요. 인간 세상 다시 한번 속세 깊은 산골로 숨으려 하였다라고 하는 거 일치불일치 때문에 쓸게요. 여기에서의 두 사람의 태도 속세를 떠나려 다짐 결심한 부분이에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지금 속세를 떠났나요? 안 떠났죠. 그러니까 그거예요. 우리가 나 공부하려고 했어요. 지금요. 그러면 저 공부하려 스터디 카페 스카를 가려고 했어요. 지금요. 그럼 내가 지금 스카 있나요? 나 공부하려고 스카에 가려고 했다. 지금 가려고 했어요. 지금 가려고 했어요. 아직 안 간 거죠. 근데 마음은 머금고 있죠. 우리가 공부한다, 스카 간다, 가려고 한다 이런 마음은 먹고 있잖아요. 그러니 아직 속세를 여기 위치는 떠나지 않았습니다. 기호 때문에 밑줄 치고 일치불일치 얘기하면 아직 안 떠났어요. 그럼 뭐 때문에 떠나는지를 여러분이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가볼게요. 어느 날 밤 꿈에 백호강이 서쪽으로부터 오더니 그 빛 속에서 금색 팔이 내려와 두 사람의 이마를 쓰다듬었다. 깨어나 꿈 이야기를 하니 두 사람의 꿈이 똑같아 함께 오랫동안 와 감탄하였다. 마침내 백월산 무등곡으로 들어갔는데 보이세요? 이때 백월산 무등곡으로 들어가서 털을 잡아가지고 얘네들이 이제 돛 닦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진정한 속세 떠나는 게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속세를 떠나려 다짐하고 결심했지만 결정적인 계기는 뭐다? 찾을 수 있어야 되겠죠? 어느 날 밤 꿈 혹은 뭐 깨어나 꿈 이야기 뭐 두 사람의 꿈 뭐 찾아 쓰시오 이런 것들은 뭐 잘 나오진 않으니까 내신에서는요. 우리 일치불일치에서 기호가 뭐 밑줄을 어느 부분이 쳐 있는지도 몰라도 이런 부분들 꿈과 관련된 키워드를 나타내 줄 땐 다시 한번 뭐요? 속세를 떠나게 되는 계기가 된다. 아시겠죠 여러분? 두 사람의 꿈에 한번 쓸게요. 속세를 떠나게 된 계기다. 결정적 계기. 쉽게 말씀드리면 아까부터 계속 예시 들었던 나 스카 공부하려고 스카 가려고 했어요 라고 하는데 이제 딱 제가 전화를 거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누구야? 지금 스카 갔어? 지금 스카 가? 해서 원래 마음에도 머금고 있었지만 제가 전화해서 결정적으로 가게 된 거예요. 똑같죠? 꿈을 꾸게 돼서 결정적으로 가게 됐다. 마음은 머금고 있었지만요. 되겠습니까? 네, 일치불일치 때문에 세밀한 일치불일치 또 정보 드리면 백호광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불교에서 이제 부처가 주는 서방장토에서 내리는 그런 빛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처가 주는 광명
빛이라고 여겨주시면 되고요. 우리 불교의 세계관은 여러분 뭐 미타찰, 뭐 서방정토 한 번쯤 들어봤죠? 세계관은 동서남북 중에 서쪽에 극락세계가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서쪽으로부터 오던 빛, 이게 백호강. 요거고요. 금색 팔이 내려왔대요. 오, 부처님 팔 금색이지 않아요? 네, 부처의 팔, 금색 팔이 내려와서 그래서 여기서는 절대자일 수 있고요. 부처일 수 있겠죠. 내려와서 두 사람이 이 말을 쓰다듬었대요. 너네 불교의 귀에 속세 떠나 뭐 이렇게 의도겠죠. 그래서 깨어나서 꿈 이야기를 하니까 두 사람의 꿈이 똑같다라고 하는 사실, 동일한 꿈이다라는 거 알아주시면 되겠고요. 동일한 내용의 꿈이다. 이것도 굉장히 비현실적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전기성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오랫동안 감탄하게 됩니다. 두 사람의 태도 체크했고요. 그 다음 넘어갈게요. 마침내 백월산 무등곡으로 들어갔다. 아까 얘기했듯이 구체적 지명이고, 먼저 지명이자 공간이고, 여기서는 수행 공간이 되겠습니다. 가볼게요. 진짜 진정의 속세를 버리는 공간이요. 박 박사는 북쪽 고개 사자함의 털을 잡아 8자의 판잣집을 짓고 살았으므로 장소 판방이라고 했고요. 박 박사는 우리 사잠, 북쪽 사잠, 판방이. 자, 그리고 부득사는요, 동쪽 고개 돌무더기 아래 물 있는 곳에 방을 짓고 살았기 때문에 뇌방이라고 합니다. 각각 또 하나 수행 공간이 다르겠네요. 자, 그러니 여기에서 부분 묶어서 수행 공간이 달라요. 요거를 아까 무슨 쩍거리요? 네, 물리적 거리라고 얘기했었죠? 물리적 거리. 그 다음 각기 암자에 살면서요, 수행을 다르게 했어요. 부득은 부지런히요. 중요한 부분입니다. 미륵불을 구하고요. 박박은요, 미탑불을 연불하였대요. 자, 우선 미륵불의 사전적인 의미. 미륵보살 미륵불이라고 하는데요. 이 미륵불은 이 중생 속에서 미래를 인도하는 그런 절대자입니다. 미래를 구원하고 인도하는 부처, 뭐 절대자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 미탑불, 이 미탑불은 극락세계에 있는 절대자, 이 극락세계에 있는 부처가 되겠습니다. 수행 방식이 달라요. 여러분 뭐 보시면 절대자가 조금씩 막 다르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예수를 믿는 종교, 그래 기독교, 그리고 뭐 성모 마리아를 믿는 종교, 천도교, 천주교라고 하는 것처럼 여기에서도 불교의 세계관에서 무엇을 믿고 무엇을 기원하고 또 수행하는지는 좀 디테일하게 달라요. 미륵불은 미래를 담당하는 그런 절대자고요. 또 미타불은요, 극락세계 서방정토를 담당하는 그러한 절대자다. 그러니까 수행 방법 또한 다르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수행 방법 다름. 네. 자, 그러니까 미륵불을 구한다. 그러니까 미래를 비나이다 앞으로 잘 되게 해주세요. 뭐 이런 느낌일 거고요. 또 박박은 내가 죽어서 사후에요. 잘 되게 해주세요. 사후에 잘 되게 해주세요. 약간 방법이 다르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정신적인 거리감도 있다. 당장의 현생에서의 미래를 기원하냐, 혹은 사후의 극락세계를 기원하냐, 이건 정신적인 거리,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수행 방법의 차이를 정신적 거리라고 수능특강에서 했으니까 네, 써보도록 할 거예요. 그 다음 3년이 못 되어서 경용 3년 기유년 4월 8일 성덕 왕이 즉위한 지 8년이 되던 해의 일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0408 요거 우리 음력으로 하면요, 부처님 오신 날입니다. 예. 그래서 이 부처님 오신 날이 그냥 어느 4월 8일이 아니라 엄청 구체적이에요.
그죠? 그래서 3년이 못 되어서 시간의 흐름 나오고요. 경과 그리고 아까부터 계속 나오는 yes. 구체적인 공간이 계속 나왔었는데 이제는 구체적인 시간도 나오네요. 구체적 시간 막 기운연, 뭐 성덕, 왕, 팔년 엄청 사실이에요. 그죠? 엄청 사실적이에요. 자, 그래서 요게 또 문제에서 뭐라고 나왔었냐면 역사적 사실 있죠? 역사적 사실 기록 방법과 유사하다 라고 나와도 맞아요. 예. 역사서, 뭐, 조선 왕조실록, 뭐, 어떤 실록 이런 것들 보면 이런 식으로 디테일하게 남기고 있으니까, 어머, 이게 하나의 이야기고 작자 미상의 하나의 설화, 전설이지만 이렇게 역사적 사실하고 유사하네. 그래서 삼국유사라고 하는 역사서에 실려 있구나, 라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겠죠. 그 다음, 해가 저물어 갈 무렵, 시간의 흐름. 즉, 시간적 배경. 저녁입니다. 20살가량 되어 보이는 아주 아름다운 모습의 낭자가 갑자기 난초와 이 사양 냄새를 풍기며 북쪽 암자에 당도했습니다. 자, 우선 이 중심 새로운 인물 캐릭터 나오죠? 낭자. 별표 한번 쳐주시고 새로운 인물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낭자의 정보 제시합니다. 낭자의 정보, 낭자의 외양, 굉장히 어려 보이는 예쁜 낭자가 와 있어요. 그러니 새로운 인물이 등장했으니까, 뉴페이스 등장했으니까 어머, 새로운 사건이 등장하겠네, 암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문학의 효과로서 뉴페이스, 그러니까 약간 매기녀가 등장하는, 매기남 등장하듯이 매기녀가 등장했잖아요. 그러니까 긴장, 이렇게가 될 수 있겠죠. 긴장감 조성. 이렇게도 될 수 있어요. 몰입감 더 높이고요. 그리고 표현 방식 좀 볼게요. 난초와 사양 냄새를 풍기다. 후각적인 심상 표현하면서 막 되게 피톤치드 향이 막 나나 봐요. 막 약간 우드 향이 약간 나나 봐. 그래서 난초랑 사형 냄새를 풍기면서 북쪽 암자에 당도했는데 이 후각적인 심상을 통해서 이 사람이 좀 약간 뭔가 신비주의다. 신비롭다. 이런 느낌 되죠? 신비로운 분위기를 부각하는 거죠. 자, 그리고 북쪽 암자에 당도한다. 공간 이동. 좋습니다. 이제 뉴페이스, 매기녀, 낭자가 이렇게 등장했는데, 자, 그 전까지 우리 노일부득하고 달달박박이 정보 정리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키워드 역시나 이 부분 정리 좀 할게요. 노일부득의 키워드 일치불이치되면 간단하게 키워드 정리하면 둘 다 속세를 버리고 떠나려는 다짐 결심했습니다. 뭘 통해서요? 꿈이 결정적인 계기였죠. 그쵸? 그리고 굉장히 신기하다. 감탄해가지고 이제 진짜 찐 스님이 되자, 찐 승려가 되자 하면서 수행공간 백월상 무등곡으로 갑니다. 거기에 공간 바로 쓸게요. 박 박사는요, 북쪽 사장 판방에서 얘기를 하고요. 박 박사 먼저 북쪽, 그리고 부득사는 동쪽 돌무더기 물에 있었다. 자, 그래서 여기 먼저 뇌방, 여기서는요 동쪽이네요. 키워드 동쪽. 그리고 달달박박은 뇌방이 아니라 판방에서, 여기의 방향은 북쪽 사잠이라고 하는 디테일하게 나와 있습니다. 반자촌에 있었다. 자, 그리고 물리적인 거리감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이 모시고 있는 이 사람이 모시고 있는 절대자가 달라요. 부득이라고 하는 이 인물은 미륵불을 구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 달달박박은 이 미타불을 연불했다. 각각 이 수행 방법도 다르다. 생각길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뉴페이스, 낭자, 매기녀의 상황 또 보여줄게요.
자, 우리 북조감자에 이 당도하여서 자고 가기를 간청하면서 시를 바쳤대요. 이 매기녀 낭자가. 그래서 뭘 자고 가냐 하면 이 두 사람 스님이잖아요. 근데 아무리 스님이라고 해도 이때 뭐 템플 스테이도 없었을 텐데 그냥 여자가, 예쁜 여자가, 안 여자가 이 혼자 사는 남자 집에 이렇게 자게 해달라고 이렇게 부탁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자고 가기를 간청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 포인트 수능 특강 문제에서도 보여주지만 A와 B 차이, 즉 시의 차이를 또 보여줍니다. 자, 시 네모칸 쳐주시고요. 요렇게 해서 그냥 단독으로 A, B 하면서 번갈아서 물어볼 수도 있어요. 이렇게 전체의 특징으로 기호 잡을 수도 있지만, 자, 우선 누가, 낭자가, 여인이 누구한테 시를 바쳤냐면 뒤에 멘트 끝나는 데가 박박이거든요. 그래서 박박에게 시를 바칩니다. 가볼게요. 어떤 내용인지. 나그네 걸음 늦어 해가 지니 온 산은 저물고. 우선 시간의 흐름이 보여요. 그죠? 나그네 걸음 늦어서 해가 지니 온 산이다 라고 하는 거. 길 막히고 성은 먼데 사방이 고요하다.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부분은요, 우리 구체적인 시간적인 배경, 공간적인 배경이 보여준다. 그래서 나그네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굳이 물어본다면,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남자이지만 여기서 걸음이 조금 느린 걸음이라서 해가 지녀서, 해가 이제 져가지고 어두워져가지고 되게 조용하니까 자기 재워달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누구의 걸음이 늦다? 네, 화자, 즉 낭자인 거죠. 낭자 자신이 걸음이 늦어서 해가 지니온 산이라고 하는, 저물고 저녁이 됐다, 밤이 됐다, 길은 막히고 성은 고요하다 라고 하는 분위기도, 적막하다. 자, 그 다음 오늘 밤은 이 암자에서 머물고자 하니, 이 암자, 이 암자는 박박이 있는 암자예요. 가볼까요? 박박 어디요? 사자안, 판방에 있습니다. 판방이라고 쓸까요? 머물고자 하니 자비로운 스님께서는 화내지 마세요. 그러니까 나의 목적, 즉 낭자의 목적 나와 있죠? 요청 내용입니다. 목적이고요. 그리고 부탁합니다. 요청사항, 자비로운 스님께서는 화내지 말아달라. 이때 자비로운 스님은 누구요? 박박. 여기에 엄이 중요해요. 자, 화내지 마십시오 라고 하는 게 무슨 엄이냐, 무슨 뜻이냐 라는 거예요. 여러분, 존댓말도 명령을 할 수 있겠거든요. 반말은 야 화내지 마, 화내지 마라 라고 하는 게 반말이라면, 우리 뭐 예전에 배웠죠. 뭐 어렴풋이 뭐 해라체, 해체, 우리 마지막에 종결 표현을 저렇게 표현하면요, 뭐뭐 하시 마십시오 라고 하면 명령형어이에요. 그러니까 명령형을 통해서 요청하고 있는 거죠. 저 여기서 머물고 싶어요. 화내지 마세요 라고 얘기하네요. 제 말 들어주세요. 박박이 얘기합니다. 가볼게요. 절은 깨끗함을 지키는데 힘써야 하므로 그대가 가까이 올 수 있는 곳이 아니오. 이곳에 머물지 말고 빨리 떠나시오. 우선 요청사항 수락합니까? 거절합니까? 거절하죠. 네. 자, 근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뭐요? 절은 깨끗함을 지키는데 힘써야 하므로. 이게 거절 이유거든요. 네, 그대가 올 수 있는 곳이 아니라고. 거절 이유. 여기서는요, 이 불교의 이 법도를 원칙으로 삼는 거죠. 네, 그래서 거절 이유는요, 이 계율 혹은 불교의 불도, 법도, 불교 법도를 힘써야 한다. 계율을 지켜야 한다. 그러니까 그 계율을 엄수한다 라고 또 선택지만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대가 가까이 올 수 있는 곳이 아니라 왜 아녀자니까요. 모르는 여자니까요. 그래서 이곳에 머물지 말고 빨리 떠나세요 라고 하는 요청을 거절하고 있다. 박박은 문을 닫고 들어갔습니다. 그냥 아예 가차없어요. 망설이나요? 망설이지 않아요. 그죠? 그냥 빡빠이 이렇게 돼요. 그래서 박박의 태도는요. 망설임 없이 굉장히 단호합니다. 갈등하거나 고뇌하지 않아요. 고민하지 않는다라는 게 포인트. 왜냐하면 뒤에서 부득이는 고뇌하거든요. 갈등하거든요. 그래서 차이점을 보여요. 아시겠죠, 여러분? 단호하다. 우리 부득이랑 다르다라는 게 포인트고요. 뒤에 부분 계속 가볼게요. 지우개가 조금 더러우니까 교체하고. 자, 뒤에 부분. 낭자가 남함으로 가서 또 이전과 같이 간청하니 부득이 말하였습니다. 자, 우리 남한. 우리 이쪽에 기준점으로 했을 때 우리 남함으로 간다. 그래서 이전과 같이 간청을 하니까 똑같은 요청을 합니다. 그쵸? 우리 박박과 동일한 요청 하죠. 우리 일치불일치 시간의 순서도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박박을 먼저 했냐 부득을 먼저 했냐. 당연히 지금 나와 있듯이 박박을 먼저 했다. 그죠? 그 다음에 부득이 얘기를 합니다. 그대는 이 밤중에 어디에서 왔소? 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때의 가치는 여기에서 시간이에요. 시가 아니라 이제 암자에 가가지고 제가 똑같이 요거죠. 자고 가기를 간청을 하는 거죠. 그랬더니 그대는 밤중에서 이 밤중에 어디서 왔어? 그랬더니 이제 질문을 한 거예요. 낭자가 대답하고 있는 부분까지 봤습니다. 뒷부분 이어서 갈게요. 앞부분에는요. 시험 포인트 다시 한번 이때 이게 시가 누가 누구한테 지었는지 박박은 이 시를 받고 어떤 반응을 했는지를 정리해 주시면 되는데 여기는 저가 해도 저물고 갈 데가 없어가지고 하룻밤만 머물고 싶어요 라고 하는 요청의 내용 보여주고 있습니다. 명령형 어미로 보여주고 있고요. 거절 이유는 나는 계율을 엄격히 따라야 한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교의 법도를 엄숙하게 따라야 된다는 것을 이유로 요청을 거절하면서 박박과 동일한 요청을 우리 부득에게 하고 있습니다. 이 언어인 계속 가볼게요. 저의 고요하고 맑은 모습이 태어와 같은 몸인데 어디를 오고 가겠습니까? 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너 어디서 왔어? 라고 물어봤는데 제가 태어의 몸인데 어디서 왔겠어요? 라고 지금 질문을 하고 있어요. 교체 좀 하고. 네, 그래서 이 고요하고 맑은 모습, 이 태어라고 하는 게 음양의 기를 담는 몸이겠죠? 신체요. 그래서 제어는 출신지가 따로 없습니다. 고요하고 맑은 모습, 음양을 다 담고 있기 때문에. 다만 어진 선비의 뜻과 소원이 깊고 덕행이 높고 견고하다는 말을 듣고 장차 보리를 이루도록 도와주려는 것입니다. 갑자기요. 박박하고 지금 멘트가 좀 달라요. 그죠? 다짜고짜 그냥 저를 재워주세요 하고 시를 썼는데 여기서는 우리 질문을 해서 그런지 이 낭자는 대답을 하고 있죠. 구체적으로. 어디로 오고 가겠습니까? 목적. 어진 선비의 뜻과 소원이 깊고 덕행이 높고 견고하다는 말을 듣고 이때의 선비는 누구라고요? 네, 부득이겠어요. 장차 보리, 즉 부처의 득이겠죠. 깨달음. 네, 부처의 깨달음. 주석 나와 있을 거예요. 이루도록 도와주려는 것이다. 자, 그러니까 갑자기 의도를 밝혀요. 의도를 밝혀주죠. 가볼게요. 그러니까 자기가 온 이유는 사람들이 혹은 누군가에게 듣고 소원이 깊고 덕행이 높고 견고하다는 그 말을 듣고 너를 부처의 깨달음을 이루도록 도와주려고 왔대요. 그 다음 가볼게요. 그리고 이 시를 하나 올렸는데 똑같이 시 네모칸 앞부분 A에 대한 시, B에 대한 시인데요. 이 B는 다시 한번 낭자가 역시나 여인이 이번엔 박박이 아니라 부득에게 올리는 시겠죠. 부득.
가볼게요. 해 저문 깊은 산길에 가도 가도 인가가 보이지 않네. 소나무와 대나무의 그늘은 더욱 깊던만 골짜기 시냇물 소리가 오히려 새롭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구체적인 시간, 공간 나와 있습니다. 그죠? 공간. 근데 가도 가도 인가가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니까 머물 곳이 없다. 막막한 상황. 그죠? 그리고 소나무와 그 대나무의 그늘은 더욱 깊건만 골짜기의 시냇물 소리가 오히려 새롭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여기 표현상의 특징 먼저 가볼게요. 그늘을 더욱 깊다. 위에서도 마찬가지만 시각적인 심상. 근데 골짜기의 시냇물 소리, 청각적인 심상. 수능특강 문제에서도 나왔죠? 청각적인 심상. 근데 그 소리가 오히려 새롭다라고 표현하니까 물결 별표. 골짜기 시냇물 소리가 특별한 소리입니까, 여러분? 이때 자연에서 막 돌아다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아니겠죠. 새로운 소리가 아니죠. 그냥 익숙한 자연의 소리일 거예요. 근데 그게 오히려 새롭다라고 표현을 하니 새로운 사건을 암시할 수 있다. 뭐 괜찮아요.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사건, 암시. 이것도 괜찮아요. 네, 좋습니다. 뒷부분. 자고 가기의 원함은 길을 잃어서가 아니라 높은 스님을 인도하기 위함. 어머. 즉 자신의 요청이잖아요. 낭자의 요청. 길을 잃어서가 아니래요. 어머. 그러니까 표면적인 이유는 길을 잃어서인 것처럼 보이지만 본질적인 이 의도가 나와 있죠. 높은 스님을 인도하기 위한. 너무 중요. 이게 궁극적인 목표이자 의도겠죠. 궁극적 의도와 요청의 이유겠습니다. 즉 높은 스님을 인도한다. 그때 높은 스님 뭐예요? 여기서 부득이겠죠. 그래서 아까 시에서도 막 어떤 자비로운 스님 뭔지 높은 스님 뭔지 해가지고 A, B 이런 식으로 해서 교차해서 물어볼 수 있으니까 충분히 내용 정리해 주시고 마지막 문장 가볼게요. 바라건대 내 청만 들어주고 또 누구냐고 묻지 마시오 라고 해요. 그러니까 내 요청 제발 들어줘. 그리고 또 누구냐고 묻지 말래. 그러니까 자신의 정체를 감추는 거죠. 낭자 자신의 정체 숨긴다. 그리고 너 물어보지 마 라고 하는 것은요 이야기적으로요 우리 금기 모티프라고 하거든요. 하지 말라는 거. 우리 공포영화 보면 꼭 지하실 열어보지 마 이런 거 있죠. 다 금기 모티프. 그리고 또 단군 신화를 예로 들면 너 100일 동안 햇빛 보지 마, 쑥 마늘만 먹어 이런 것들 다 금기 모티프거든요. 그러니까는 여기에서도 이어질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아까처럼요 마마 하지 마세요 들어주세요 라고 얘기했으니까 여기서도 명령어미 사용합니다. 좋습니다. 우리 뒷부분에 있는 시는요, 낭자 여인이 부득이한테 이제 올린 시이고요. 그 시의 내용을 들어가기 전에 이 낭자는 내가 왜 왔는지 알아요. 밝혀요. 나 부처 깨달음 이루도록 도와주려고 왔거든. 그리고 뿐만 아니라 나 뭔가 새로운 일이 벌어질 것 같지 않아? 하면서 배경 제시. 그리고 이 자고 가기를 외원하는 것은 내가 길을 잃은 것이 아니라 나는 높은 스님 인도할 거야. 보리를 이루도록 도와줄 거야 라고 하는 의도를 대놓고 밝혔어요. 자, 그러니까 그 차이점이 뭐예요? 여러분, 이 부득이한테 하는 얘기와 시와 또 박박이한테 보낸 시 요청하고 좀 내용이 다르다라는 거 차이점 인지해 주셔야 됩니다. 뒷부분 가볼게요. 부득사가 듣고 놀라면서 말았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이것은 부인과 함께 있을 곳이 아니지만 중생의 뜻에 따르는 것 또한 보살행의 하나죠. 더구나 깊은 골짜기의 밤이 어두웠으니 어찌 소홀히 대접할 수 있겠소 하면서 요청 받아들입니까? 예스. 요청 받아들이죠. 네, 요청 받아들여요. 자, 근데 그 이유와 이 부득이의 의도, 가치관이 되게 중요합니다. 자, 먼저 이곳은 부인과 함께 있을 곳이 아니다.
라고 하는 이 부득이 가치관이 중요한데요. 부인과 함께 있을 곳이 아니라는 걸 인지해요. 이거는 뭐 때문에요? 네, 계율 때문에. 즉 불교의 법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그래서 불교의 법도. 네. 왜냐면 우리 속세와 등지는 게 스님의 법도니까요. 스님의 룰이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지금 인지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생에 따르는 것 또한 보살행위 하나다 라고 하는, 중생의 뜻에 따르는 것, 낭자의 말을 따르는 것, 이게 뭐냐면 자비로움입니다. 너그러운 거거든요. 너그러움. 그래서 그게 보살행의 하나다. 행동 중에 하나다. 그래서 여기 부분이 되게 중요하다. 뿅뿅. 왜냐면 부득의 가치관을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러니 부득의 가치관 쓸게요. 부득의 사상은요, 계율, 엄수보다 불교의 자비로움을 베푸는 거죠. 자비 베푸는 것을 더 중시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아시겠죠? 네, 이것을 더 중시한다. 근데 요거는 우리 불교의 자비로움이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을 더 중시한다 라고 필기 한쪽에 메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득이의 가치가 너무 중요한 거. 네, 이 작품의 주제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 뒷부분에 또 자세히 정리 좀 할게요. 더구나 깊은 골짜기에 밤이 어두웠으니까 배경 또한 영향을 미치거든요. 네, 요청 수용하는 이유 중에 하나죠. 근데 결정적인 이유는 요거라고 했어요. 수용하는 결정적 이유. 이것도 하나의 이유가 될 수 있겠지만 어찌 소홀히 대접할 수 있겠소? 나 무시할 수 없다. 아, 알겠어요. 요청을 받아들입니다. 수락하죠. 그 다음, 그러고는 그녀를 맞이하여 절하고 암자에 머물게 하였다. 밤이 되자 부득은 마음을 맑게 하고 몸가짐을 가다듬고 반벽에 희미한 등불을 켜고 고요히 연부를 하였다. 자, 우선 자비를 베풀었어요. 거기에 플러스 그냥 땡작땡작 놀고 그냥 낭자만 받아버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 여기에서 이 수도자의 진정한 수행의 모습을 보여주죠. 수도자의 수행 모습 보여주면서, 아, 이 부득이는 수행 모습까지 놓치지 않는구나. 본분을 충실하구나. 본분 충실. 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요, 여기에서 이제 부득이가 성공적으로 이제 스님이 될 건데, 이게 부처가 될 건데, 성불을 할 건데, 어머, 아니, 안여자를 받아들이는 건 당연히 부정적인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엄격하게 원칙만 그냥 기계적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아량을 베풀고 자비를 베푸는 것이 불교의 가치관이거든요. 그러니 요거를 하면서 얘가 그냥 계속 자비만 베풀고 수행 안 하는 게 아니라 수행까지 하니까 얘가 성불을 이루고 있을 수 있는 장면인 거죠. 자, 아무튼 본분에 충실한 부분인 거고요. 도를 닦는 거죠. 수행하는 거, 수양하는 거. 그리고 고요히 연부라는 것도 수행하는 것이다. 뒷부분, 새벽이 다가올 무렵에 시간의 경과 다시 한번 작성할 수 있고요. 밤새 수양하고 수행한 거예요. 낭자가 불러서 말을 했습니다. 낭자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볼게요. 내가 산기가 있으니 스님께서는 집자리를 깔아주세요 라고 합니다. 산기는 출산의 기운이에요. 임신 상태였나 봐요. 그러니까 내가 진짜 진통이 오는데요. 갑자기 저 출산하고 싶은데 뭐 이래요. 갑자기 모르는 이 스님 집에 와서. 그러니까는 스님께서는 집자리를 깔아달라라고 하는 무리한 요구를 계속 요청을 하겠죠. 요청을 합니다. 자, 부득은 그 모습에요.
내가 무슨 산부인과 슬기로운 의사도 아니고 의사 생활도 아니고 내가 이걸 해야 되나 사실 망설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모습에 측은한 생각이 들어서 거절하지 못하고 촛불을 은은하게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요청을 역시나 수락을 하죠. 부득은 요청 다시 한번 수용하고 수락합니다. 근데 이유가 중요해요, 여러분. 뭐요? 측은한 생각이 들었다. 이게 측은지심이잖아요. 불교에서 강조하는 안쓰러움, 측은함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비를 베푸는 거죠. 자, 그래서 환경을 세팅해줬어요. 산부인과의 그런 병실, 수술실에, 이게 출산실, 분만실에 환경을 세팅해줬어요. 낭자는 해산을 마쳤어요. 출산했어요. 또 목욕시켜주려 이 사람은 정도가 없어. 아니, 목욕을 또 시켜달래. 자기 몸이 불편하니까 이 남자한테, 스님한테, 모르는 스님한테 간청을 했대요. 자, 그러니까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무리한 요청을 반복한다. 그죠? 그래서 그 요청의 내용은 점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점층. 계속 무리니까요. 되겠나요? 자, 그랬더니 노힐부득은 부끄러운 마음과 두려움이 엇갈렸으나 애처로운 마음이 더해져 거절하지 못하고 목욕통을 준비하여 낭자를 통 속에 앉히고 목욕시키거든요. 넘어가기 전에 노힐부득의 내면이 나옵니다. 중요해요. 부끄러운 마음과 두려움이 엇갈렸으나 묶어 뼈뼈. 왜 중요하냐면 아까 막박이랑 너무 다르죠. 박박은 단어예요. 빠이 문 닫고 그냥 들어가. 근데 노힐부득은 부끄러운 마음과 두려움이 엇갈린대. 그러면 내적인 고뇌를 한다. 번뇌를 한다. 갈등 괜찮아요. 동요 괜찮습니다. 왜요? 여자를 모르는 여자를 씻겨줘야 되니까 부끄러워. 그리고 나 이러다 벌 받는 거 아니야? 두려움. 이런 번뇌 갈등. 그런데 애처로운 마음이 더해진대요. 이게 아까 나왔던 측은함, 측은지심, 안쓰러운 마음, 안타까움, 연민. 이걸 통해서 또 자비를 베풀죠. 거절하지 못하여 자비를 베풉니다. 그래서 목욕통을 준비해가지고요. 낭자를 통 속에 앉히고 이제 목욕시켜줘요. 넘어가기 전에 화면에서 가장 중요한 거 짚고 넘어가면 계율, 즉 이것을 원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가 아니면 너그러움, 자비를 베푸는 것이 중요한가 서로 이제 갈등 상황이 나타날 수 있겠죠. 그런데 여기에선 부득이는 무엇을 드냐? 자비로움을 베풉니다. 그 자비로움을 베푸니까 거기에서 플러스 수행 모습 본분을 지키면서 자비로움 베푸니까 시간이 경과하면서 무리한 요청이 계속 쏟아져요. 우리 맥이는요. 우리 낭자가 저 출산 기운 진통이 와요. 깔아주세요 했더니 오케이 했어요. 근데 거기에 또 목욕시켜 주세요 라고 했더니 우리 부득은 내적 갈등, 내적 동요가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 부분을 내면을 제시하고 있는 거고요. 계속 가볼게요. 더운 물로 목욕을 시켰습니다. 네. 그러자 얼마 후 통 속의 물에서 향기가 풍기며 물이 금색으로 변해왔습니다. 물을 라커칠로 한 것도 아니고 갑자기 금색으로 변해요. 여러분 눈치채나요? 금색 어디서 또 나왔죠? 또 어디서 나왔어요? 네, 두 사람, 이 노힐부득과 달달박박이가 이 꿈을 꿨을 때도 금색의 손이 와가지고 이 두 사람이 이마를 쓰다듬었다 기억나죠? 그것처럼 금색은 이 절대자의 색을 상징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처의 상을 보면 다 금색으로 칠해져 있죠. 그것 때문에 그런데요. 자, 그러면 이 통 속에서 향기가 나서 금색으로 변한 거 자체는 아까 전설의 특징 정리했었죠? 기억나요? 네, 드디어 왔습니다. 비현실적, 신비롭고 환상적이고 정기적이다 라는 거. 비현실성 쓸게요. 정기성. 당연히 신비로운 분위기, 환상적인 분위기 생략할게요. 네, 향기가 풍긴다. 감각적인 표현. 요가. 금색으로 변했다. 색채, 시각. 그래서 금색 아까도 얘기했듯이
절대자를 상징한다. 오케이? 자, 그랬더니 부득이 깜짝 놀라죠. 막 목욕시켜주더니 갑자기 금색으로 막 변해요. 와우. 부득이는 몹시 놀라니 낭자가 말하였다. 우리 스님께서도 물에 목욕을 하십시오. 명령해요. 우리 스님 다시 한번 누구요? 네, 부득이에요. 자, 그랬더니 노일 부득이 마지못해 그의 말에 따르자 문득 정신이 맑아지더니 피부가 금빛으로 변하고 갑자기 옆에 하나의 연화대가 생겼다. 자, 넘어가기 전에 우선 태도. 마지못해 어쩔 수 없이 그의 말에 따릅니다. 자, 그러니 어떤 현상이요? 다시 한번 묶어. 정신이 맑아지고 뭐 갑자기 피부가 금빛으로 변해? 갑자기 또 연화대가 생겨? 낭자가 거기에 앉기를 권하면서 말합니다. 자신의 정체를 밝혀요. 자, 넘어가기 전에 역시나 똑같이 비현실성, 정기성, 신비롭고 환상적 분위기 동일하게 여러분 체크할 수 있겠습니다. 나는 관은 보살인데 이제 여자의 정체 나오죠. 절대자라는 거. 이곳에 와서 대사를 도와 대보리를 이루도록 한 것이요 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자신의 정체, 예, 낭자의 정체 밝혀요. 이곳에 와서 대사, 다시 한번 부득이, 놀부득이 대보리를 이루도록, 요거 아까 주석에 달려있었는데 기억나요? 네, 부처의 깨달음. 그러니까 찾아온 의도 보이죠? 방문과 요청의 궁극적인 의도를 밝히고 있습니다. 의도 밝힘. 너를 도와서 부처의 깨달음을 얻을 수 있도록 한 거다. 성부를 이룰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라는 거죠. 말을 마치고 낭자는 사라졌다. 바이. 자, 그래서 한편 막박은 이렇게 생각했대요. 전환됩니다. 어디로 옵니까? 막박의 내면으로 옵니다. 중요. 오늘 밤 노힐이 반드시 계유를 더럽혔을 것이니 가서 실컷 비웃어 주리라. 자, 우선 이 노일 행동을 누가 예측한 거? 누가 예상한 거? 박박이 예상한 거. 박박이 예측한 거, 그죠? 반드시 개울을 더럽혔을 것이다 라고 예측해요. 자, 이거 되게 조심해서 풀어야 되거든요. 일치불일치 했을 때. 봐봐요. 노일의 행동을 박박이 예상한 게 부합합니까? 맞아요? 자, 계율을 더럽혔다라는 게 원관념이 계율을 안 따랐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계율 안 따른 거 맞나요, 노일? 네, 맞죠. 그런데 비웃어 주리라 라고 하는 것은 아하, 얘는 더럽혀서 아마 진정한 이 성부를 맞지 못할 거야. 이 대보리를 얻지 못할 거야 라고 비웃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무엇을 예측해서 무엇을 부합하는지, 이 예상한 부분하고 예상하지 못한 부분하고 이런 것들을 연결을 잘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상했다라는 내용을 키워드만 정리하면 계율을 따르지 않았다. 즉 낭자의 요청을 수락했다 라는 건 맞았죠. 이건 맞아요, 여러분. 계율을 따르지 않고 낭자의 요청을 수락한 것은 부득이 했던 일은 맞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실컷 비웃어 주리라는 이 요청 수락에 따른 결과는 예상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쵸? 요청 수락에 따른 이 결과는 예상하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또 예상하지 못하는 거, 당연히 이 낭자의 정체, 관음보살이라는 정체 역시나 예상하지 못합니다. 관음보살이 왔다? 뭐 자기 재워달래? 그럼 당연히 관음보살이라는 걸 알면 재워줬겠죠, 얘는. 그러니까 이 낭자의 정체를 꿈에도 모르는 거야.
그냥 아유 너 하룻밤 그냥 여자 재워주겠지 당연히 가서 놀려줘야지 이런 가벼운 마음을 갖고 이제 박박이 가서 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일치불일치 때문에 조금 강조했습니다. 박박이 가서 보았더니 노일은 연화대 앞에서 미륵존상이 되어 광채를 발하고 있다. 와우. 그러니까 요청 수락했다는 결과를 예상하지 못하고 있는 장면. 그죠? 그래서 미륵존상이 됐다. 성불에 도달합니다. 성공합니다. 도달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네. 박박이 어떤 걸 예상했고 어떤 걸 예상하지 못하는 거 예상한 거 딱 하나 이거 계율 따르지 않고 낭자 요청 수락한 부분들만 예상하고요 나머지는 예상 밖의 결과겠죠. 되겠습니까? 네 좋습니다. 그 다음에 뒷부분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머리를 조아리고 예를 갖추어서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친구였던 사람이 미륵존상이 되었으니까 절대자가 갑자기 되었고 성불을 성공하니까 태도가 달라지는 건 당연하겠죠. 자, 그 다음 가볼게요. 예를 갖추어서 말했습니다. 성불에 대한 예우. 우리 이제 절 안 다니는 친구들도 혹은 뭐 드라마 TV에서 많이 나오는 게 뭐 이제 합장하면서 이 스님들끼리 성불하세요, 보살님 성불하세요, 뭐 이렇게 얘기하죠. 수행하고 이 결정적인 이 결과는 이 수성불입니다. 그래서 이 성불을 성공한 사람에 대한 예의를 갖추고 있고요. 어떻게 이렇게 되셨습니까? 라고 하는 이 연유와 방법을 묻고 있죠. 방법을 질문합니다. 성불의 방법을 질문하는 거예요. 그 연유를 모두 자세하게 말하니 박박이 탄식해서 말했습니다. 박박의 태도 탄식. 가볼게요. 나는 마음이 막혀서 요행이 부처님을 만났는데도 도리어 예우를 하지 못하였습니다. 큰 덕이 있고 지극히 어진 스님께서 나보다 먼저 성불하였으니 옛날의 교훈을 잊지 마시고 함께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는 멘트를 박박이가 얘기하네요. 자, 먼저 자신의 방법이 틀렸다라는 걸 후회하고 있어요. 그죠? 나는 마음이 막혀서 그랬습니다. 라는 거. 그래서 자신의 수행 방법이 잘못되었다는 걸 후회, 한탄하고 있다. 아까 수행 방법 달렸던 거 기억나죠? 우리 박박이는 미타불을 여부라고요. 지금 이 노일부도 보세요. 미륵 존상되었죠? 미륵불을 구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득이는 미륵불을 구해가지고 미륵 존상이 되어서 즉 방법이 잘 먹힌 거예요. 근데 달달박박은 미타불을 연불하니까 이 방법보다는 지금 미륵불을 구하는 게 맞다. 즉 자신의 수행 방법을 잘못을 후회하고 한탄하고 있는 거죠. 오케이. 네. 그래서 도리어 예우하지 못했습니다. 후회하고 한탄하고 있는 장면, 자책하고 있는 부분 뭐 다 맞아요. 자탄도 다 맞게 해주시고. 그 다음 계속 큰 덕이 있고 지극히 어진 스님 누구요? 네, 과거의 친구였던 우리 부득이. 나보다 먼저 성불하였으니 즉 다시 한번 박박이 요청해요. 어떤 거를요? 옛날에 교분이라고 하는 것은요 과거의 벗이었잖아요. 친구 관계를 잊지 마시고 함께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즉 성불을 도와달라. 성불 도움 요청합니다. 우리 낭자의 모르는 아녀자의 요청도 들어줬던 부득인데 당연히 과거의 친구였던 박박이도 역시나 도와주겠죠. 캐릭터가. 그죠? 그래서 역시나 도와줍니다. 노일이 말하였습니다. 통안에 아직도 남은 물이 있으니 목욕을 할 수 있을 것이요 라고 하네. 자 그러니 우리 성불 방법을 알려줍니다. 그러면 다른 말로 했을 때 우리 박박의 부탁을 들어주는 거죠. 성불 방법을 알려줬으니까 저 도와주세요 라고 얘기했을 때 그 다음 계속 박박도
몸을 씻자. 박박 씻었겠죠. 박박도 몸을 박박 씻자. 부득처럼 무량수 부처가 되어 두 부처가 엄연히 마주대하게 되었다. 둘이 성불을 성공했네요. 네. 자, 그래서 방법. 동일하게 무량수 부처가 절대자가 즉 성불을 성공했다. 동일하게. 그 다음 두 부처가 엄연히 마주하게 된 이후에 산 아래 마을 사람들이 이 일을 듣고 다투어 우러러보면서 감탄하면서 마을 주민들의 리액션도 나와요. 참으로 희귀한 일이다 하면서 감탄해요. 그쵸? 두 부처는 사람들에게 설법을 하고 나서 구름을 타고 가버렸다 라고 하네요. 이제 빠이빠이 하는데요. 잊지 않았죠? 우리 도반서사의 흐름. 첫 번째 벗이 됐다가 동반 수행을 했다가 조금 시기는 다르지만 결국 입적을 하게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 잠적할 때 저기예요. 자, 그래서 이 구름을 트고 이제 영원히 이제 또 극락세계에 들어가겠죠. 도반서사의 결말. 바로 입적이 되겠습니다. 좋아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설법을 하고 나서 자취를 감추는 부분. 마지막 문단 들어볼게요. 천보 14년 을미년 755년에 신라 경덕왕이 이 사실을 듣고는 정유년에 사신을 보내 큰 절을 짓도록 하고 백월산 남사라고 편액하였다까지 정리 마무리했네요. 이 마지막 부분이 무슨 말인지 몰라도 의미는 꼭 파악하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전설의 특징이 있거든요. 가볼게요. 우선 구체적인 시기 끝까지 나옵니다. 그죠? 사신을 보내 큰절을 듣도록 하고 너무 중요. 이 큰절의 이름이 백월산 남사라고 지칭한대요. 자, 이게 가장 중요한데 동일하고요. 이 산이 이 작품의 진실됨을 강조해주는 구체적 증거물이 되겠습니다. 너무 중요해요. 아까 필기에 썼죠? 구체적 증거물 네 번째. 전설의 특징 마지막 부분에서 나온 겁니다. 자, 아까도 설명을 했는데요. 구체적 증거물이 뭐 어떤 때는 뭐 나무일 수도 있고요. 전설에서 바위일 수도 있고요.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마을에서 뭐 전통 마을의 TV 프로그램에 이 마을에 나무는 전설이 있어, 이런 전설이 있어, 바위는 이런 전설이 있어. 이것처럼요. 이 사찰, 즉 절에 대한 전설이거든요. 그런데 그 사찰에 기원이 어떻게 지어지게 됐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사찰 연기설화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이 사찰의 기원이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사찰이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이 사찰은 어디서부터 왔을까? 누가 만들었을까? 이거요. 그 다음에 구체적인 증거물이 있으니까 당연히 전설의 특징이기도 하죠. 오케이. 네. 아우, 조금 긴데, 네. 낯선 말들이 조금 있어가지고 좀 설명할 게 많았죠. 전설의 특징까지 정리를 했습니다. 신라시대 때 전설의 특징. 신라시대는 아시다시피 불교 국가였으니까요. 이 불교의 색채가 많이 담겨있는 이 작품 공부했습니다. 앞부분 줄거리 우리 해제하고 같이 정리하면서 마무리 좀 할게요. 이 작품은 이련이 편찬한 삼국유사에 실린 설화입니다. 노일부득, 그 다음에 달달박박이라는 두 인물이 수도에서 성불을 이루는 과정을 통해서 당시 불교적 세계관이 어떠했는지 잘 잡아내고 있는데 이게 뭐라고요? 두 사람이 벗됐다가 동반수행에 딱 입적되는 거? 네, 도반서사. 이 설화는 부처가 되기 위해서 홀로 수도에 정진하고 있는 선방으로 이제 밤에 찾아온 한 여인을 대하는 낭자라고 나와 있지만 얘의 정체 뭐예요? 네, 우리 절대자였죠.
그래서 이 노일 부부와 달달박박의 상반된 태도를 통해서 불교의 진정한 정신은 계율을 지키는 것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 중요. 중생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이다 라는 것을 가치관. 나아가 먼저 성불한 부득이 친구인 박박을 도와줌으로써 함께 성불을 이룬다는 내용은 도반서사 나와 있죠. 작품 주제의식인 불교의 자비사상을 어떻게 실천해야 되는지를 잘 보여주죠. 지금 키워드 나와 있지만 여러분, 계율에 대한 집착, 계율에 대한 엄수보다, 아까 필기에 썼잖아요. 이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자비를 베푸는 거. 자비로. 이걸 강조해주는 작품인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 원칙에 안 돼요. 무조건 안 돼. 이런 게 아니라 자비로움, 너그러움, 융통성 이런 것들을 발휘해주는 게 불교의 가치관이거든요. 그러니 이 자비로움을 강조해주는 작품이었습니다. 그래서 주제는 수도자가 지녀야 할 올바른 마음의 자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마음의 자세가 뭐라고요? 네, 본분을 충실하고요. 수행은 해줘야 돼요, 여러분. 속세는 떠나야 되고요. 집착을 버려야 되고요. 그리고 수행은 계속 해줘야 됩니다. 근데 플러스 거기에 불교의 자비로움까지 있어야 진정한 수도자가 지녀야 할 올바른 마음 자세겠죠. 앞부분 전체 줄거리는 참고로 해주시고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거는 우선 전설의 특징 지금 정리한 대로요. 요 4가지 다시 떠올리면 앞뒤 마지막 부분에 구체적인 배경 시공간 나와 있고 주인공들이 풍채가 뛰어나고 비범하다라는 것이 나와 있고 비현실적인 부분들이 꿈의 내용이라든지 혹은 이 절대자가 낭자가 찾아온 부분 혹은 이 마지막 부분에서 이제 선불이 되어 있는 금빛으로 물이 변하는 부분들 그리고 마지막 증거물 사찰 연기설화 까지 정리했고요. 노일 부득과 달달박박의 가치관 정리를 할 건데 이 부득은 낭자의 요청을 수용을 해줬다라는 거, 그죠? 자비로움을 베풀었다. 그런데 박박이는 상대적으로요. 어떻게 해요? 계율만 엄수했다. 계율만 중시했다. 그래서 결과가 다르죠. 얘는 성불을 먼저 성공한다. 그죠? 이 달달박박은 이 먼저 성공한 이 노일부득의 도움을 받아서 성불을 하는 거죠. 그래서 대조적인 부분하고 공통점 차이점 있는 부분들 참고로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벗이 함께 동반 수행하다가 수행 방법이 또 공간적인 거리가 달라지면서 중간에 시차가 있겠지만 동일하게 마지막 입적하고서 마무리가 된다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작품이 조금 절대적으로 긴 건 아니지만 낯선 용어들 그리고 불교의 세계관, 종교적 가치관에 들여다보니까 여러분이 외워야 될 게 되게 많은데 시험 포인트는 여러분 알다시피 관례적인 특징, 신화와 민담하고의 차이점. 신화는 신성성, 민담은 흥미성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전설의 특징 중심으로 좀 공부를 해주시고 그리고 두 인물의 일치불일치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도반서사의 특징까지 정리를 해주시면 좋은 복습이 될 것입니다. 저는 다음 강의에서 만나 뵙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